그 제자의 증언 시리즈 6번째 시간, 관계의 능력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관계의 능력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또 주님이 주시는 권세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전해지기를 모두가 다 바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또 어떤 인간적인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게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잘 채워지는 것을 아마 우리 모두는 그렇게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러한 관계성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잘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그 깊이 있는 관계가 우리 안에 잘 새겨져 있다면, 아마 우리는 그 든든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 모든 일들, 그 어떠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잘 채워져 이루어질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의지함이 연약해져서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죠. 오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우리의 관계의 능력이 되신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내게 진정한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며 내 삶에 이 관계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관계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가장 먼저 아버지로부터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여야만 한다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아버지로부터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베데스다의 치유의 이적을 일으켰던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바로 유대인들이 찾아와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율법을 위배한 것이다 라고 그를 몰아붙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나온 대로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았다라는 이런 신성 모독 때문이죠. 첫 번째로 보여지는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날, 그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그 율법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안식일은 절대로 일하면 되지 않는 날이라는 그러한 사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어떠한 날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쉬게 하신 날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날에 우리의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날인데, 사실 그들은 이 문자적인 신앙, 문자적인 이해에 멈춰진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그것은 불법이야. 규례가 이러하고 율법이 이러하니 그날에 우리가 움직여 무엇을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야라는 사고에 박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가 베데스다의 기적, 그 치유의 기적을 일으켰던 안식일에 관한 이것을 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안식일 날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한다라면 좀 더 깊이 있게 이것들을 묵상해 볼 때,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안식일에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살림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안식일에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는 그들이 갖고 있는 문자적 해석, 이해에 멈춰진 상태로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자기의 선입견에 따라 움직이게 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한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박해하는 이 장면에서는요, 이게 신성 모독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너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시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너는 그런 말을 하는 너는 이단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 삼위일체는 하나, 동등된 하나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 인격을 가지고 세 위격으로 임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영성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었죠. 결국 그것들을 인정하지 못한 그들은요, 오늘 이 베데스다의 치유의 사건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적인 편견에 예수가 응답하는 그 말씀이 바로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간단히 말해서 저는 이 구절을 통해 부전자전의 원리가 발견되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비슷하잖아요. 같잖아요. 그리고 뭐 엄마와 딸도 비슷할 수 있고 아버지와 딸도 비슷할 수 있고, 이 가족의 관계성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같은 유전자의 구조 안에서 형성되어진 그러한 가족, 혈연적인 관계 안에서도 이 부모와 자녀들의 어떤 속성이 비슷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들여다보면 아버지 된 누구를 보고 뭐 자녀 된 누구를 바라보면 야, 비슷하다, 정말 비슷하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와 하는 것이 비슷하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모와 자녀들 안에 부전자전의 원리로 흐르는 것은요, 그들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의 같은 어떤 공통된 동일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러한 개체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이 말씀 속에서도 영적으로 해석되어지는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게 아들의 원리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대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 일들을 배워서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더욱더 그 관계에 관한 것들을 더욱더 강조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운명적인 그의 삶의 자리. 결국에 오늘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권세를 받고 그로부터 그 능력을 얻어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그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20절 말씀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더 큰 일들까지도 보여주시고 그것들로 통하여서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가 행하는 모든 권세, 예수가 이 앞서서 일으켰던 모든 기적의 이야기들, 우리가 요한복음서에서 묵상해 보았던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하여서 오늘까지 이 요한복음 5장 전반부까지 일어났던 베데스다의 모든 사역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기적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요, 그 관계성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근원은 아버지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온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시니 그러면 아들은 아무것도 아닌 건가? 아들은 무능력한 사람인가?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 권세와 권능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와 권능이 오늘 이 아들에게도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여기는 중요한 스텝이 있어요.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첫 번째 스텝은 먼저 보는 것이에요. 그 권능을 얻기 위해서 아들이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헬라어 단어, 이 블레페이라는 단어, 보다는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이 있는 관계적 인식에서 이것들을 들여다보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살을 맞대고 한 집안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 이상의, 그들 안에 영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교류함이 있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흘러넘치는 어떤 관계성이 있어서 전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나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는 어떠한 능력의 분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이 블레페이라는 헬라어가 담고 있는 보다의 관념입니다. 결국 집안에서 한 집안에서든지 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느꼈던 그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권능의 관계, 어떤 능력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받아볼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오늘 예수에게 열려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본 이 관계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 깊이가 오늘 예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뭡니까? 그 다음 19절 이후에 말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움직여서 그분의 일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능력이 주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로부터의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한 자는 먼저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움직여서 아버지가 뜻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아버지가 계획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아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어떠한 사역에, 아버지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뭡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분의 뜻을 함께 공유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냐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구도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난 자가 없다라고,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듣고, 우리는 이러한 죄성에서 살고 있는 한 인간의 인격체로서 이 땅에 서 있다라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양자를 삼아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의 자리에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그분과 깊이 있는 관계 속에 놓여진 그러한 자녀인 것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깊이 있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바로 이러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덧입혀준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 능력으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권능, 그 아버지로부터라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삶의 모든 시작점, 권능의 시작점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섬길 수 있고, 내가 오늘도 일할 수 있고, 내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적인 그러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관계의 능력으로 바로 우리는 가장 먼저 아버지로부터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관계의 능력으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는 관계로부터 나오는 생명과 심판의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생명과 심판의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이후에 27절까지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모든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권세는 19절과 20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부자 간의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이러한 것들을 인식시켜 놓아주시고, 그리고 21절부터 생명을 주시는 아들의 권한, 그리고 27절에는 또 심판하는 아들의 권한이라는 이 생명을 살리는 권한과 심판하는 이 두 권한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권한과 또 심판을 하는 이 아들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만 됩니다. 오늘 그것은 우리들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지는 권한이었습니다. 생명에 살리는 권한은요, 21절 이후에 보면 이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이 권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생명을 살리는 권한이 있는데, 근데 아들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뒤에 약간 붙은 말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까지 설명합니다. 굉장히 큰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권한과 심판의 권한이 둘 다가 바로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아들 예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관한 것도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 심판의 권한까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25절과 28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라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생명의 살림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을 받는 심판의 부활이냐, 같은 부활이지만 모양이 다른 두 가지의 부활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그런데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음성을 들을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과연 생명의 권위로 또는 심판의 권세로 어떠한 것들로 내가 예수의 이 능력 안에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권세를 사용하며 살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잘 판단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능력 가운데 이 권세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말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이 주님이 주신 이 권한을 사용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가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점검해 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권세를 갖기 위해 예수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가장 첫 번째로 예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자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시니라. 아멘. I can do nothing 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On my own, 내 힘으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죠? 완전한 순종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냥 들려지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내가 움직이고 내가 행동합니다.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이게 진정한 예수의 능력으로 이 생명과 생명의 살림과 심판의 권세를 활용하는 자, 나타내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오직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가 주님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돼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여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분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합니다라는 이것들을 표현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자기 인식으로부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생명의 살림과 이 심판의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자기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는 바로 진정한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생명을 살리느냐 아니면 그것들을 심판의 자리로 놓느냐라는 그러한 권세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 이 병행 구절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니며 예수의 것들을 분명히 오늘 말씀대로 보기도 했고 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희한하게 그 자리에서는 그때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 뭐하냐? 너희들이 그 일들을 하지도 못하는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그들이 그것들을 하지 못했나? 물론 마태복음 17장 말씀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능히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단면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과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예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중요한 깊이 있는 관계 자리에서 그분과 교통하고 소통하며 교제하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능력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것이 부족했어요. 따라는 다녔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약한 믿음은 어느 정도 우쭐해진 자기의 생각들로 예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는 나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먼저 덮었어요. 교만해진 거예요. 마음속에 있었던 가난한 마음과 갈급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흐름이 끊긴 상태에서는 그 능력이 전혀 드러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깊이 있는 관계가 무르익게 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권위를 사용하여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아버지와의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한 생명을 일구고 생명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관계의 능력으로 우리는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생명과 심판의 권위를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들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믿는 이들로부터 이 박해를 받게 만든 상황입니다.
베데스다의 놀라운 치유의 이적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왜 안식일을 어겼니? 너가 왜 신성을 모독하니? 라는 것들로 모함하죠.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감당하려 할 때 이런 일들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인간의 시기와 질투의 미움의 자리를 건들거든요. 누군가 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면 야, 너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너가 뭔데? 라는 것들로 그들을 흔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맞다 틀리냐의 어떤 이분적인 논쟁에 그것이 쟁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무르익어가는 관계가 깨어지기를 원하는 사단의 공략이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드리는 자들을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흔들려 합니다. 수만 가지 트집을 잡아대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5만 가지 트집을 잡아 그를 몰아붙였던 것처럼, 그를 십자가로 내밀었던 것처럼.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박해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를 놓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바로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바로 그분이 우리의 능력됨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복음의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내 삶의 이유라라는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요, 함께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의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우리 2절 찬양, 그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하늘이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에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 거.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주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힘,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의 그 이름을 주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내 삶의 이유가 되는 분은 딱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 김준건 목사님이 외쳤던 백문일답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호흡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그 이유는, 바로 내 삶의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이해되어져서 아버지와 아들이라, 나를 아들이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그분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양자 삼으신 하나님,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생명과 심판의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헤어져 있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행하시니 나도 행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의 살림이 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살아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 그 권세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도만을 걷기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유혹은 사람의 속삭임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사람들이 저렇게 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에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양은 바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충만해서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속삭임과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교회의 진로가 결정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신자가 이곳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의인이 나타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축복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삶의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감정이 흔들려서 쉽게 요동하는 그 감정 때문에 나의 죄성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나의 연약한 자리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 모습들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풍성한 그 말씀 위에 하나님 거듭난 인생이 되어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나님 내 스스로가 밝힐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신앙생활의 관계를 활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그 뜻을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교회 위에 그러한 신령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만져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한국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학교가 이제 2026년도 1학기의 사역을 달려나갑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많은 이들이 모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채워진 그러한 한 학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최경배 집사님에게 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함께하는 교사들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우리 최경배 집사님의 인도에 따라 잘 호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 오는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오늘 또 개강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예배 위에도 함께하여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이사에게 은혜롭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또 함께 시작될 우리 교회 바이블 아카데미와 또 늘푸른 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지도자들에게, 목회자들과 사모에게 또 그리고 우리 그 늘푸른 대학을 우리가 인도할 때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정말 행복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도록 함께 이 시간 이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한국학교와 늘푸른 대학 그리고 하나님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이 지역사회 가운데 흘러넘쳐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수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양육받고 사랑을 느끼며 한국의 그 정서적인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사로 수고하는 이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앞에서 이끄는 자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게도 하나님 동역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늘 푸른 대학교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번 주일에 있을 우리 당회와 안수집사회 간담회 우리 행복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수집사회에서 이것을 귀하게 잘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미리 이렇게 질문지도 이렇게 점검하셔서 안수집사님들께 받고 저도 그것들을 우리 당회원들께 쉐어하여서 그들이 그 질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취해놨습니다. 어떤 것들을 이제 사역들 안에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결정되고 또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떠한 원리로 흐르는지를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좀 서로가 잘 느꼈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이 교회라는 이 시스템이라는 이 구조가 사실은 정말로 영적인 질서 안에 흘러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나이를 떠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그런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서, 위계 질서가 우리 교회에 정확히 채워지는데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당회원들의 긴밀한 어떤 소통함과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들이 참 큰 장점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있을 이번 간담회 행복한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한 만남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 교통하는 이러한 자리를 열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끄시는 샤나 집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진행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의 자리가 채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위계 질서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놓여진 그 아름다운 질서가 영적으로 흘러넘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키즈처치와 우리 유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아이들을 다스리시고 가르치는 우리 유중훈 전도사와 또 미스 암스트롱 이 두 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가운데 아이들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계속되어지는 행사가 있습니다. 2월 달에도 각 교육부 안에 또 액티비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역들의 순서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또 사역자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아프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유정훈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스 암스트롱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우리 유스의 아이들을 인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인도받기 원하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들을 함께 기도로 지원하는 학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서로의 분쟁과 다툼이 없이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저들을 하나님 협력하여 도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 교육부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오늘 드릴 우리 천국 환송 예배 고 장기숙 사모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예배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지역사회에 계신 많은 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통역으로 섬겨주실 우리 오재근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유가족들이 힘을 얻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11시에 드려질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이예수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주시는 고 미스터 파머 모든 장례 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한 2주나 한 3주 뒤에 그 일정들이 잡힐 텐데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다라는 것들을 저는 매 순간 느낍니다. 미스터 파머가 저희가 스프링롤 할 때 교회에 이예수 원사님을 픽업하러 오셨었어요. 제가 저쪽에서 일을 할 때 큰 목소리로 저를 찾아주셨거든요. Hey, Pastor Lee 하면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인사했었는데 사실 그때도 이제 약간 건강이 좋지 않았던 뉴모니아 단계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바로 엊그제와 같은 시간인데 사람의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는 그냥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나의 건강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건강할 때 교만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바르게 올바르게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위해서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사랑의 하나님 연약해지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약해지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은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항상 겸손함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건강할 때 하나라도 더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미숙 사모님, 고 장미숙 사모님, 고 미스터 파머 저들의 영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함께 남겨진 이 땅의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제 마지막으로 이재용 장로님의 지도 아래 우리 두 분의 목회자님과 또 몇몇 분들이 도와주셔서 스프링롤 마지막 사역을 잘 마감하였습니다. 추가로 익스텐드해서 어제 하루 동안 오전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였기에 정말 올 한 해 우리 안에 펼쳐지는 이 선교를 더 귀하고 값지게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23분의 선교사님들 또 나라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셨으니 올 한 해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애쓰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교적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3월 초에 이제 저와 이태호 장로 선교위원장님이 또 이제 선교 탐방으로 영국과 아프리카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7월에 계획된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선교적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스프링롤 사역을 앞에서 이끄셨던 이재영 장로님과 또 함께 협력하였던 교역자들 그리고 하나님 수많은 섬김의 손길들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선교가 정말로 값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은 비록 공부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따스한 선교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생명을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교적인 이 사명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길이길이 간직되어지는 믿음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드릴 주일 예배 가운데 KM의 예배와 EM의 예배,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을 붙들고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곳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습관적인 예배성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는 그 갈급한 심령이 많아지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일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표곤 목사님, 또 유중훈 전도사, 미스 암스트롱, 또 저에게 주님의 성령 충만함이 있어 내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도록 이곳에 역사해달라고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께 드릴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 꿇는 거룩한 자들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원히 넘쳐나는 생수와 같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담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와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내일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그 관계성을 되짚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또 우리가 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능력의 심이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관계를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생명의 살림과 심판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서 이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놓여진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거동이 불편하여 거처에서 이 교회로 옮기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심령도 있사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품에 안겨드리고 슬픔에 잠긴 하나님 유가족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천국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식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다 세상적인 버전으로 컨버트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거룩한 존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다 라는 이 관계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한 그 관계성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구원의 방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입길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전심으로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